게리 체프먼이 얘기했던 자기가 이제 상담하면서 발견했던 그 사랑의 언어를 이제 5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잠깐 우리 온부 소개를 하고 내 모습, 나는 현재 나는 어떻게 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번 보면 들어가는 말로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 후에 행복한 삶을 위해 배우자에게 맞는 사랑의 언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워야 한다. 여러분들 제2 외국어 이렇게 공부들 해보셨죠? 학교에서요? 쉽습니까? 참 어렵죠. 우리 영어만 하더라도 영어 한번 배우는데 그렇게 수십 년 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만큼 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지금 똑같은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무릇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이 말인데,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체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되게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가 한번 잉 울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구나. 잉 하면 또 뭐야? 쌌구나. 잉 하면 뭐 불편하구나. 금방 알잖아요. 어떻게 그 말을 엄마는 아냐 이게요. 부모는 아냐 이게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아이의 언어 체계를 지금 부모가 뭐예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부도 사람마다 쓰는 언어가 한국어를 쓰지만 그 쓰는 언어가 다 달라요. 특별히 배우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지, 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말 액면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지 않으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2 외국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립니까? 그건 모국어지. 제2 외국어는 귀를 쫑긋해서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나와의 대화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혼하는 순간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형광등을 가는데 아내가 뭐냐면은 당연히 자기 집안에서 자기 모든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다 갈아줬거든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형광등이 벌써 어두컴컴하다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 갈아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남편은 뭐냐면 자기 부모님의 일들을 보면은 부모님은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집안일은 엄마가 다 하고 뭐 모든 것들 힘든 일은 엄마가 다 하는데 아빠는 까딱하지 않은 부모 밑에 자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는 어떻게 돼요? 껌뻑거리면 왜 저 아내가 왜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뭐야? 저 사람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거 하겠죠. 당연히 뭐냐면 서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이 말을 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서 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체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의 그릇에 사랑이 채워져야 된다. 저마다 사람들의 감정에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잔고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스스로가 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쌓아줘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정말 이 감정의 잔고에 내가 많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감정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무거나 넣어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 주장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사랑을 일깨우는 장치가 있고 그 장치가 자극될 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무조건 남편이 잘해주고 배우자 잘해준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사랑의 코드에 접촉이 될 때 비로소 상대방 나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뭐 좋은 것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아무리 하더라도 상대방은 뭐냐면 내가 지금 결혼 잘못했구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고 왜 이러는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 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 사랑에 빠졌다 할지라도 결혼은 실생활이잖아요. 그러려면 실생활에 맞는 언어를 피차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모임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얘기할 때 2번 반복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2번 반복해서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먼저 뻔한 얘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자기가 깨달은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흘려듣는 것 같아서 또 강조하게 해서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이 2번 반복적인 얘기를 한다, 한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요, 만사를 제쳐놓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미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그 사랑의 잔고에 빈 그릇으로 바꿔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 그 언어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시끄럽다든지 무관심해버리면 아이들이 뭐예요? 정말 부모가 얘기하려고 했을 때 마음을 닫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이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이 그 사람의 감정 코드, 언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보면은 뭐 비행 청소년 뭐 많이 얘기합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의 그 감정의 잔고에 비어 있을 때 아이들은 다른 것으로 분출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 가운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 2, 3, 4도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면 우리들이 뭐냐면 코드가 안 맞는 거죠.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에 위안을 못 얻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은, 이 체프머이라는 사람은 가장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5가지 군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귀담아서 이제 들어야 될 아주 귀중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정하는 말. 인정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는데 이 부모랑 같이 나왔는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또 미리 문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꼭 늦어.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가지고서 내려오면 너 빨리 못하냐? 이렇게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애가 누를랄라 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바깥으로 나오는데 누를랄라 하면서 내려와. 그러면서 왜 누를랄라 내려오는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말 한마디 해. 한마디 하면서 뭐냐면 아빠 저기 가는 저분 아시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안다. 그래서 왜 같은 데 사니까 알죠. 그러더니 저분이 말이지 나보고 센스 있는 신발 신었다고 칭찬하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우리는 지금 걔한테 지금 혼내려고 지금 딱 버티고 있는데 웃으면서 내려가죠. 아빠 저 사람 굉장히 뭐 좋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내가 센스 있는 신발 신었다고 알아봐주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웃는 얼굴에 침 뱉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그 말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남이 자기를 칭찬하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지금 늦게 내려오면 지금 엄마 아빠한테서 혼난다는 것을 자기가 빤히 알면서도 눌러날라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을 이렇게 목말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의 감정의 이제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고 사람들과의 대화에 하는 데 있어서 인정하는 말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미니멈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읽어볼까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그죠? 그런 가운데 제임스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오한 욕구가 뭐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가운데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그것이 제1 언어인 사람도 있고 제2, 제3의 언어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격려하는 말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원한다. 왜요? 사람 다 외롭거든요. 다 외롭거든요. 자, 다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용기를 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격려는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말을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공감되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큰 격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제 아들은 뭐예요? 그 신발만 신고 다닐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뭐냐면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써야 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뿐만 아니라 겸손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부탁이지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갖다가 하면서 강요할 수 있잖아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왜 이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래?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은 뭐냐면 부탁하는 것이지 내가 강제로 얻으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서로에게 인정하는 말을 우리들이 뭐냐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의 아까 언어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은 얼마나 격려와 온유와 겸손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내 말은 너무 세기만 한가? 내 말이 너무 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그렇게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세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좋게 받을 리가 없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인정하는 말을 하려면 항상 이 3가지 격려와 온유와 겸손한 가운데 상대방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반면에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경계하겠죠. 그러면 행동 거지한 말이 세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대화하기 싫어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 참 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평소에 격려하는 이런 인정하는 말들을 그 사람이 얼마나 보였냐고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인정하는 말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겸손한 말 속에서 우리 얘기할 게 뭐냐면은 아까 부탁이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분리수거 좀 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분리수거 좀 도와줄래요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꼭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번에도 해주면 고맙겠어요 하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말을 인정하는 말을 했을 때 이 겸손한 말이라는 것이 사랑은 부탁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지 요구한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 하든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탁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도와줍니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알아서 좀 못 도와줍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기쁜 마음으로 들을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부드럽고 또 뭐예요? 부탁하더라도 겸손하게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격려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 제2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면 제1의 사랑의 언어도 돼요.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인정하는 말이 능사가 아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연대감을 갖는다. 그 다음도 볼까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대화, 감정이 수반되는 대화를 해야 사랑받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뭐냐면 한 3마디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이 끝나요. 3마디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밥 먹었나? 자자. 뭐 어렸을 때 뭐예요? 숙제했나? 이거고 뭐 저거 하면 별발이 없어요. 집안에서 한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언어를 저는 아들만 5인 집에 살아가지고 감정 언어를 쓰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감정 언어를 어쨌든 저는 제2 외국어로 배워가고 있어요.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감정을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기껏 얘기했는데 얘기가 안 끝나. 그리고 또 가면서 전화로 또 얘기해. 그죠? 그리고 또 뭐야?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그러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이렇게 청산유수 같이 이렇게 잘할까? 더구나 어떻게 돼요? 그런 감정 언어들을 갖다 이렇게 잘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까? 사실 부러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 이게 가까이 가다 보니까 감정 언어가 좀 발달됐습니다만 진짜 옛날에는 정서의 황무지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보다도 꼭 만나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눠야지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뭐 그렇게 꼭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저거 하면 은혜 받았지 뭘 또 저거 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여서 삶을 나눠야죠. 계속 나눠야죠. 나눠야죠. 지금도 뭐냐면 예배 안 드리고 이제 어느 한쪽 귀퉁에서 지금 3사 모여로 커피집에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주일날 이제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또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의 요구하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 듣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5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배우자와 얘기할 때는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러니까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요. 누를 잘해야 돼. 시선을 잘 맞춰야 돼. 말을 하면서 딴 데 쳐다보고 딴짓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들으면서 또 말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마라. 요즘 같으면 막 스마트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말을 함께하는 시간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눈과 눈이 맞아야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읽어볼까요?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몸짓 표현도 주의 깊게 보도록 하라. 그러니까 몸짓, 발짓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주목해서 보고 심지어 의자에 앉아서 얘기할 때도 뒤로 콱 제껴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팔짱 끼우는 것보다도 몸을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숙이고 등을 갖다 의자에서 좀 떼고 몸을 좀 앞으로 숙이고 말을 할 때 좀 이렇게 듣고 옆에서 얘기하면 좀 고개를 좀 돌려서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하고 이래야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말라. 그래서 1000명의 부부 앙케이트 조사에서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아내가 중간에서 말을 끊는다는 거야. 이게 1000명의 커플에서 나온 제 넘버 1이에요. 그래서 왜 아내가 말을 끊느냐? 아내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서너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와 달리 여자는 서너 가지 일을 갖다가 다 어떻게 돼요?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똑같이 얘기하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동시에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 사람을 제1 원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끊으면 안 돼요. 아주 그가 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와 어떻게 돼요? 사랑의 관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대화를 잘 하십니까? 잘하는 대화가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잘 듣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그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우리 귀를 둘 만들어 주시고 입을 하나 주셨잖아요. 먼저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나님께서 귀 둘과 입을 하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나 혼자만 얘기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 그건 뭐예요? 함께 하는 시간을 제 사랑의 원으로 이론으로 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함께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상대방이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세 번째가 있는데 선물을 사랑의 제1원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배우자가 선물을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절약하는 사람이라도 선물을 위해 돈을 써야 돼. 근데 고린자 정말 아주 구두쇠라서 그거 뭐 있으면 없어질 건데 뭐 또 선물 사가지고 주냐고 아꼈다가 나중에 한번 큰 거 하자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선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선물을 표시하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는 작은 이렇게 꽃 하나 이렇게 주는 것만 해도 크게 감동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배우자는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걸 돈으로 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물 받으면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이거면 내가 딴 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준들 자기가 어떻게 돼요? 사랑받다라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마다 상대 배우자가 선물을 우선시해 여긴다고 한다면 선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동기의 그 부부 가운데 그 사모는 뭐냐면 이 선물을 좋아하는 사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는 뭐냐면 사모를 위해서 그 형제가 뭐 크고 작은 조그마한 꽃 같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집에 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우 좋아 막 이러면서 집에 잘 켜요. 그거 우리 집에 줘보세요. 며칠 있으면 다 말라 죽어요. 그거는 아무 우리 집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르다 이게요. 근데 그 사람은 애지중지하고 한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애에게 부모가 선물 줬는데 그걸 아주 막 즐거워하고 고마워하면서 그 선물을 막 간직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언제 장난감이 줬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선물로 안 통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 계속 선물해 줘봤자 이거는 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선물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은요 자꾸 남에게 선물 주는 걸 좋아해요. 남에게 이렇게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뭐예요? 선물이 그 사람의 제1의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작은 선물이라도 큰 도움이 되겠죠. 큰 도움이 됐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열쇠꽂이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이거 귀찮게 이거 그때뿐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거의 간직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또 잘 쓴다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요? 언어가 달라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짠순이라 하더라도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에 100원을 주지 말고 1원씩 100번 주는 게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필요할 때 또 어떤 거 해야 돼요? 어떤 때는 함께 있는 것도 선물일 수 있어요. 함께 있는 것이 선물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물 중에 선물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것도 선물 아니겠어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요 얘기를 갖다가 최근에 불과 몇 달 전이지만 체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처남의 이 딸내미가 약간 좀 여우의
어떤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애가 아주 말도 잘하고 아주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 이제 고모부가 이렇게 뭐랄까 인사를 하는데 고모부가 이제 좋아하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 그래요. 갑자기 히 웃으면서 5개의 뽀뽀를 해야 된대요. 이마에 대고 코에 대야 되고 볼에 대야 되고 뭐 여기다 대야 되고 여기다 대야 되고 뭐 5개 뽀뽀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선물이 남았어요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 일을 갖다 저한테 휙 던지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죠 이러면서 애가 그래요. 그러면은 되게 기분 좋죠.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러면은 아 저게 선물이구나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음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인데 아무리 이 좋은 선물도 상대방이 귀담아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봉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봉사가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 좋은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요. 너무나도 이렇게 설선수범하고요. 뒷정리도 잘하고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음이 편해가지고 저 사람이면 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결혼 선정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사랑의 언어의 제일 순위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NGO 이런 데 가가지고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눈이 맞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반면 또 3번 볼까요? 봉사하는 상대방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불성실한 행위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좋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걸 자기가 편하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겠죠. 좋은 자세 아니겠죠.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은 봉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뭔가 이렇게 막 솔선수범하고 막 이렇게 뒤치다거리 안 하고 막 이러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할 게 뭐냐면 나와 같이 사람들이 봉사를 갖다 제1의 언어로 삼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나 같지는 않거든요. 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안다면은 그만큼 많이 다른 거죠. 교회 안에서도 아까 얘기처럼 말로 남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옆에 앉아줘서 얘기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떻게 돼요? 뭔가 선물해 주면서 서로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봉사와 헌신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저마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여러 가지 달란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죠. 5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냐? 육체의 접촉인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들들을 데려왔더라.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애들아 나가 놀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분이 여기시며 애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지나침이 없거든요. 많이 해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부모 품에서 막 어깨 위에 올라가고 막 애들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용해라 이러지 말고 그 아이들이 그게 자기의 어떻게 돼요? 사랑의 언어일 수 있거든요. 가장 우선순위 여기는 사랑의 언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주일학교 애들 노는 거 보면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그냥 노는 애들도 있지만은 어떤 애들은 꼭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보면요. 엉겨 붙어가지고 막 업히고 막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을 보면 에이 막 조용히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얘가 감정 언어가 이렇게 스킨십을 갖다가 제1위로 우선순위로 하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거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적 접촉은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감정의 생명체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육체적 접촉이 싫은 사람도 있다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다음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언어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대체적인 방법은 아까 첫 번째 얘기도 했습니다만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언어인지. 첫 번째, 시작. 배우자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뭔가? 내가 어느 때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가? 그걸 한번.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나에게 어떻게 돼요? 도움의 손길을 안 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갖다 안 도와줘서. 저마다 있거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또 뭐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요, 잠깐 우리 저기 좋다니까요, 나는 어떤 게 사랑의 언어인 것 같아, 아니면 상대방에게 당신은 이건 것 같아, 한번 옆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뒤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뚱맞죠? 예. 생뚱맞지만 한번 들어보니까 나한테는 이건 것 같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했어요? 나는 내 마음 감출 거야. 난 내 마음 난 드러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크레물린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거든요.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거든요. 그 생수의 강은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맞는 생수가 계속 흘러나야 돼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내 옆에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최우선인 것 같아. 내 옆에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내 옆에 사람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걸 최우선으로 여긴 것 같아. 옆에 사람 없으면 자기라도 손 드세요. 네. 6사람.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선물 주고받는 걸 최고인 것 같아. 옆에 사람. 네, 2사람. 그리고 또 뭐냐면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해. 예. 예. 이런 사람도 많네요. 지금 이제 6사람이 저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또 뭐냐면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막 이런 게 좋아. 하면서 때리고 하면서 때리고 하고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걸 참 좋아해.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런 사람도 또 있고요. 보면 어떻게 돼요? 2번, 3번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안 들은 사람들도 많고, 저마다 많이 있는데 대충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돼요? 우선 거의 보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나와 다 똑같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마다 뭐냐면 가장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 저마다 다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생각한 다음에 내가 한번 보는 거야. 내 옆에 사람에게 그것을 내가 얼마나 해줬는가. 나는 옆에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라서 부부도 아니고 같은 교인이라고 해서 교인도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벽이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벽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의 사랑의 언어도 발견하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건 것 같다고. 나는 이럴 때 제일 좋다고. 이럴 때 나는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요? 상대방이 무뎌가지고 저처럼 무뎌가지고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일날이 됐는데 상대가 나한테 선물 줄까 안 줄까 그러지 마세요. 미리 내일이 생일이다. 뭐 해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방에게 오히려 좋아요. 괜히 시험한 다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잘 모르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나 맨날 며칠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은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리고 생일도 쓸데없는 이렇게 꽃 갖고 오지 말고 나는 현찰이 줘.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도 뭐예요? 아무 부담감 없이 하거든요.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밥 사주는 것을 만족하는데 노상밥이야? 뭔가 좀 손편지라도 써봐.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피차 목이 뻣뻣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다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사랑은 선택인데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일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날 때 어떻게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이 지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런 상황에서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는 말이 험해도 나는 뭐예요? 좋은 말을 보내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선택이에요. 나에게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내 안에 은행 창고에 사랑을 없고 화만 잔뜩 있어도 그게 화병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막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을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들이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우리 미갈처럼 확 쏟아버리면 안 되고 다윗처럼 그냥 처갓집 욕하면서 확 쏟아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과거를 되돌려 주진 않지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지. 그죠? 남은 삶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사랑의 언어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샘플이 뭐가 있냐면은 남편이 쓸고 닦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모든 수설이고 모든 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아내가 뭐냐면은 여보 이 선반이 자꾸 이렇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못이 이렇게 헐렁거져 해가지고 잠깐 걸어놓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안 좋으니까 여보 이 선반 좀 이것 좀 꽉 좀 다시 한번 해줘. 그걸 몇 달이 해더라도 안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다른 일은 다 해도 부엌만큼은 나는 안 하겠다라는 이 생각이 있는 남편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싫은 소리가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내가 하나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봐라 안 하거든요. 나도 그래도 고치고도 내가 그래도 지조가 있지 내가 그거 내가 뭐 해줘 안 해요. 다른 일은 너무 잘해도 그 선반만큼 손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느니 못 사느니 막 아무리 바깥에 잘해줘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사람이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막 섭섭하게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이렇게 그런 관계로 있지 말고 다른 일들을 잘해주니까 뭐 그거 한번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말 있잖아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계속 그런 얘기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선반이 깨끗이 고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저 사람은 안 돼. 내 배우자는 안 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꾸 인정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말들을 자꾸 하면은 감정의 잔고에 좋은 게 자꾸 쌓이면 좋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쁜 게 쌓이면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탓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방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 입에서 탁 나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다 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뭐 해줬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그 정도도 안 해줘요? 뭐 이런다고. 이놈의 자식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왜 듣냐?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에 지금 그 창고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애가 살기 힘들다는 말은 좀 어렵고 애가 공부하기 힘들고 애가 막 이렇게 모든 게 어려운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거와 여기에 연관해서 보면 아이의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잊으면 안 되죠. 요즘 우리 손주 녀석들 좀 보고 계시잖아요. 손주 애들 이렇게 볼 때마다 부모들이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웁니까? 다 맞춰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맞춰줘도 애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애들 보면요 그렇게 야박할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잠잘 때 등은 팩 돌아서서 잔대요. 조그만 애가. 그러면 참 이거 때려 말어 이거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애도 자기 뜻대로 좀 팩 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가 원하는 감정이 뭔지를 생각하고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도 보죠. 그리고 자녀들과의 사랑 언어를 좀 더 연관해서 한번 볼게요. 자녀들과 사랑 언어는 좋은 연대감을 갖고요.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부모의 실망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면 3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는 자녀의 사랑의 그릇이 텅 비지 않도록 애한테 해줘야 돼요. 사랑에 표현하는 데는 시기에 늦고 빠름이 없어요. 자식이 50살이라도 60살이라도 그때서부터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자녀에 맞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 하면서 한번 볼게요. 인정하는 말을 한번 봐요. 여기 보면 부모는 자라나는 자녀를 보면서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녀가 크면서 인정보다는 어느 순간에 부모가 비난의 말로 바뀌어요. 뭐냐면 막 장난감을 갖다 막 어지럽혀놨어요. 말하는데 빨리 하면 좋은데 요만큼 하고 또 딴짓하고 저만큼 하고 따뜻하고 막 그러거든요. 애들이요. 다 그래요. 이제 그랬을 때 인정하는 말이죠. 아, 그래도 뭐 서너 개는 정리해놨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 아빠가 하는 말 듣는 거 안 듣는 거야? 너 이거 장난감 이제 못 놀아.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정말 크면서 인정보다 비난하는 말로 많이 바뀌거든요. 애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속상한 상황에서도 부모는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말을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반이 비었다가 아니라 아직도 반이 남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노여한대요. 두 번째 한번 보죠. 함께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시간은 온 관심을 아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같이 놀이시설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놀아주지 않으면 논 게 아니에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 어렸을 때 자녀와 시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사춘기가 되면 부모와 함께 안 해요. 나이가 막 오면요 더 안 하고요. 그냥 병간호도 안 해요. 네. 쓸쓸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한테 뭐냐면 이 함께하는 시간은 놀 때는 아이처럼 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죠. 뭐가 있냐면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부르면 분수에 넘치는 사랑을 표현해요. 근데 우리 애가 선물 받는 것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도움이 되는 애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애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자녀는 선물 받으면요 고이 간직하고 때가 찌찌찌 묻도록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다음 보죠. 봉사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요. 부모의 봉사를 고마워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봉사가 해준 거 귀찮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들의 언어가 봉사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그런 아이들에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은 함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한번 보죠. 여기 육체적인 접촉을 한번 볼게요. 자녀에게 육체적인 접촉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대요.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은 쑥스러워하지만은 그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은 먼저 부모에게 어떻게 돼요? 팔짱도 끼고 육체적인 접촉을 갖다가 막 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우리 손장님의 딸 있잖아요. 형원이 보면 제가 되게 부러운 게 많아요. 아빠가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지 몰라요. 또 때문에 뭐 아빠가 원하는 또 커피도 막 타주고 막 아까도 막 커피도 타주고 막 그래요. 제가 보면서 아유 참 손장님이 무슨 복이냐 생각하면서 야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이게 막 이렇게 저절로 들어요. 근데 벌써 그 아이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벌써 뭐예요?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고받고 부모가 잘 받아주면 발전되겠죠.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마음문이 닫히고 쑥스러워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보고 우리 볼게요. 나가는 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에 대한 감정의 욕구가 충족될 때 부부는 남은 삶을 생산적으로 산다. 지금도 마찬가지. 노년도 아름답게 살아요. 노년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록 서로 다른 환경에 자랐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2 외국어를 배우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배웁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빈 사랑의 그릇이 어떻게 돼요? 싸우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게 교회 안에서 또 부부 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언어가 뭔지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말들을 우리들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픈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제 나 선물 받는 게 최고야 그래놓고 막 요구하면서 선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교제한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상처받고 또 힘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주를 아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고 지식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측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우리 가족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모르고 지나고 원치 않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처럼 만나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